샬롬, 반갑습니다.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가는 출애굽편 오늘 5강 강의로서 13장에서 15장 살펴보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주제는 (13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성 구별입니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13장에서) 우선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 것, 처음 난 것, 이것을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 장자들이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내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생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또 은총이고 은혜고 자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즉 초태생 구례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 고대 근동에 이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난 것에 대한 관습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두 가지로 조금 살펴보자면은, 처음 난 것에 대한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관습. 이것은 신의 선물이다. 처음 난 것은 신의 선물이다. 신의 은총이다. 그래서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난 것은 대표의 의미가 있다. 대표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신의 선물이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신에게 봉헌, 헌납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래서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난 동물, 사람, 식물, 농산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 처음 것의 이후에 난 모든 것들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신의 선물, 처음 것을 신에게 봉헌하고 헌납한 것은 그 이후에 난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여기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반드시 신에게 바쳐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초태생을 이제 헌납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으로 대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을 가축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이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의 상징인 이 장자는 이제 헌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신 앞에서. 그래서 이 장자들은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할 한 지파를 선정하는데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했느냐? 깊은 의미는 없고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수와 이 레위 지파의 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그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서 장자의 개념으로 레위 지파가 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전 가나안 이제 이렇게 지파에 가나안에서
12지파로 하나님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여호수아서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전이 사사기 시대 빼고요. 사사기 시대는 이제 실로의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죠. 이때 모든 장자들이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흩어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와서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네 지파를 선택을 해서 이 네 지파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지파가 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성전 봉사. 성전 봉사는 이제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죠.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 진역의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곳에서 거주하게 될 때에 이 레위인들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공동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 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교육. 어떤 교육? 하나님을 아는 공부, 교육.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레위인들이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나요? 여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지나갔다고 출애굽할 때 6월절 피 사건이죠, 이게. 그러면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장자들 다 살아난 그게 아니죠. 이 어린 양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속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 양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아있는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보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소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장자들이에요. 영적인 장자들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든지 영적인 장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호와 앞에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 사건, 출애굽한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절기로까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념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압비월에 그러냐 압비월에 언제요? 압비월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 없는 떡, 빵을 먹으라. 그리고 7일째 날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3장 4절 압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압비월 정월을 얘기하는 건데요. 태양력으로는 3, 4월이에요. 대략 보리 추수기라고 합니다. 요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누룩은요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오염, 더러움을 상징해요. 누룩은 전파성이 강한 걸로,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래요. 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새 피조물로서 이제 요 죄의 문제, 오염, 더러운 자가 아니라는 새 피조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장에 6월절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12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13장에서 무교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6월절. 12장에서 얘기하고요. 지금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은 앞비월 정월 15일에서 21일까지, 그러니까 6월절 안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밤을 상기시키고요. 기념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출애굽 사실 자체를 기념한 절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월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4일 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아까 얘기해도 누룩 없던 빵을 먹고 요 7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요게 6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은 요 14일 밤에서 그 오후 6시에서 그 다음 6시까지 하고 그때부터 무교절이 들어가는 거죠. 의미가 조금 다르죠.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밤을 상기시키고 구원받은 날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기념하고, 무교절은 출애굽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계율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심령에 새기고 영원히 그렇게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출애굽 사건이 이 무교절을 왜 지키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왜 준수해야 되느냐 물어올 때에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후손들을 가르치라, 대대로 무교절을 지키도록 교훈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14장은 이제 홍해 도화, 홍해를 건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8절 한번 더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3번 나와요. 4절, 17절, 18절.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지배하에서 바로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구원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어떻게 의미를 두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고전 10장 2절 구약의 세례 사건이다 그렇게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뭔가? 세례 의미는 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의 상징이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상징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면 이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세례, 구약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라. 그러면 왜 광야에 갇혔는가? 광야에 갇혀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뒤쫓아 추격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13장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과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3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블레셋, 그래서 여기가 지중 해변을 따라 가는 이 길을 지중 해변의 길, 해변의 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 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떠나서 여기로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가게 되면 이 길이 한 7일간이면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날까 해서 그러죠. 전쟁. 이 얘기는 여기가 애굽의 이 블레셋 길, 여기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치에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람세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블레셋길을 향해서 가면 가깝기는 하고 길도 편하기는 하지만 여기 국경,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아주 총무기를 장착을 하고서 이렇게 북쪽에서 오는 거를 이렇게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해변길을 따라 블레셋길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 가게 되면 반드시 그냥 놓아주지 않는 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대해서 아무 경험이 없습니다. 전략도 없고요. 그리고 또 무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다시 후회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은 금지를 시켰어요. 가까운 길은. 근데 이게 이제 지중해 애굽 이 길은 이제 해변의 길이라고 해서 좋은 길이에요. 어떻든. 근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또 하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는 산악지대가 있어요. 여기 수루 강야를 지나서 산악지대. 여기는 족장의 길도 대체적으로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요. 아브람이나 야곱이 밧다나무로 갈 때 이 도로, 이 족장의 길을 타고 왔어요. 해발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뭐 900m, 800m 이상입니다. 그런데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수루 강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이렇게 두 번째 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여기 홍해를 이렇게 건너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양옆은 산이죠. 여기는 광야죠. 앞에는 홍해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얘네들 갇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얘네들 다시 잡아오면 되겠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갇혔다 소리를 듣고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한 길을 지금 홍해,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산, 뒤에는 광야, 또 저기에서 저 가공할 만한 무기를 장착한 애국 군대가 지금 뒤쫓아 오는데 완전히 갇힌 상황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한 길을 선택하여서 지금 가나안을 가게 하시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허하셨다는 거죠. 일부러. 첫 번째는 그 국경 수비대 애국 군대 피하기 위해서, 국경 수비대에서 애국 군대 피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피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해서. 두 번째는 바로 군대 추격을 유인한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유인을 한 거예요. 갇혔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인한 거예요. 14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 도와 세 번째는 홍해 도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국 군대 수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애국 수비대가 있다고 그래요.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근데 전쟁 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면 얼마든지 이끄실 수가 있죠. 후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아말렉 군대를 전쟁할 때도 여호수아가 이제 군을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 때는 승리를 하고 손이 내려질 때는 아말렉에 패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애국 군대 수비대를 물리치고 그냥 7일 만에 수월하게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먼저는 애국 군대를 피하게 하고 바로 군대 일부러 추격을 유인해서 홍해가 열려지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수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지. 7절 14장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데 미치니라. 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국 군대가 특별병거 600대 600승은요 애굽의 정예화된 그러한 특공대 주력 부대예요. 그리고 9절의 이 말은 경찰 업무, 그러니까 치안을, 애굽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경찰들인데, 이런 치안을 담당하는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부대와 주력화된 그 특공 부대, 주력 부대를 동원을 해서 지금 뒤쫓아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렇게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당시 애국 군대는요 전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대표할 만한 그런 웅장하고 큰 힘있고 능력 있는 군대였어요. 바로가 국가적 사활을 걸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뒤쫓아 온다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핵무기급 그런 국방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쫓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자신의 수중에 넣겠다는 그러한 집념을 가지고 지금 뒤쫓아 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보내지 않겠다. 그런 아주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그렇게 뒤쫓아 온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사단 또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활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대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병거 바퀴를 벗겼다 그래요. 애굽 군대의 이력은요 사실은 이 병거에 있습니다. 애굽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들의 자랑하는 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힘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이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렸다 그러면 힘을 못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힘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운 대상에 아주 바퀴를 벗겨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권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뭐가요? 홍해 도화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만방에. 그리고 세례다. 구약의 세례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애굽의 자랑이고 힘이고 그리고 힘의 근간이라고 말했던 그 부대,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다. 홍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예요? 구원 사건을 얘기합니다. 구원 사건 표징이고 확신이요. 요거는 실패죠. 죽음이죠.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주제 15장. 15장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 유월절 사건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살아나죠. 장자 구원. 홍해 도화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을 합니다. 2절 한번 볼게요.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고대 근동의 찬양시는요 대체적으로 군사적 행위, 특히 군사 이렇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리를 하면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송축을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그런 것처럼 모세와 또 모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총사령관이 되어 주셔서 지휘하셨고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안전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것에 대한 찬양시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손, 특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권능을 행하실 때 오른손 그러죠. 이거는 완전한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 행하실 때에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세계 최강인 애굽의 병거부대, 또 주력부대, 그리고 경찰부대까지 아주 바다에 확 던져가지고 매장지로 삼았다. 이처럼 감격을 합니다. 모세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22절 24절 마라의 쓴물 사건. 불평, 불만.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꼴랑 3일 후에 그 대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없다고 3일 후에는 모세를 막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 자격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15장 24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나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보장될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가장 기본권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마저도 없다면 그 모세는 그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에 미달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전 홍해 사건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모습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밤을 새먹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6절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이 달아졌다.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법대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을 요구를 해요. 그 전에는 법도와 율례가 없었기 때문에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내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건, 힘겨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게 우리 신앙에 있는 그 진위가 위로부터 드러나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평상시 평안할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말에 쓴물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가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면 불평불만이면 실제로 과연 하나님 믿는가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리를 지켜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